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 교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식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잣대와 나의 지식과 소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죄를 회개하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을 때 당신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작은 헌물과 헌신을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자연재해와 폭동, 난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별히 텍사스와 하와이에 허리케인이 닥쳐와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다면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기록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없길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 특별히 크리스찬 위정자들을 도우시사 그들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이 없길 기도합니다. 각 사회 도처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리더들이 혹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모일 수 있는 건물을 허락하셨사오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이 건물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이 건물의 관리와 유지를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얼바나 샴페인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이대경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담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맡아 수고하시는 김영식 목사님과 방혜린 사모님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의 용사로 길러내는 일에 앞장서실 때 온 성도가 뜻을 합치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3시에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주할 뿐만 아니라 이 여름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또 그들의 앞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는 예배 말미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슬라이드 각자 가정에서도 주보를 보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123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됩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또 2명을 전도하시고 또 3번 공예배를 참석하시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충분히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주보 하단에 늘 성경 본문 한 주간 읽을 본문을 넣어놨습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며 현장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고요. 또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새벽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도긴이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성숙하게 동참해 주시지 알고 제가 이미 카톡을 통해서 링크는 보내드렸습니다. 주보 보시고 활동교회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고 정관상 과반이 넘어야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오후 3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성도들께서 교회 상황을 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영적인 생활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8월부터 매주 주간지를 좀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 주간지는 오피셜하게 교회 소식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 뭐 오늘 이렇게 우리 이주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소개, 오시는 분들 있다면 환영하는 소개, 뭐 교회 전반적인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서 7월 말에 교회 전기세가 나왔으면 첫 전기세가 나왔다든지, 뭐 교회가 하는 일들을 좀 세세하게 소개하려는 주간지를 김영식 목사님의 어떤 편집위원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칼럼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는 것들 알려주시면 같이 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몇 가지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소개로 해서 제가 제 방에 있는 책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그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출도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매주 하나씩 하고요. 또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구약을 전공하셨는데 히브리어 기초 문법 강의를 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시험을 봐야지 사실 되는 거거든요.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책 하나를 정해서 북클럽도 해보려고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주일날에는 현장과 또한 온라인으로 해서 성경 공부도 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유스그룹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현장에서와 또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코로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 저에게 많지는 않지만 변진주 집사님께서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재활원에 계십니다.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변 집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수년 전에 그 뇌출혈로 한번 수술하시고 또 머리가 아프신 상황입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박수희 집사님 그 집에 계시지만 몸이 많이 연약해지셨습니다. 투석을 집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기도 부탁하셔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시는 어르신들인데 꼭 기억하실 때마다 변진주, 박수희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주변에 약한 성도를 알고 계시다면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또 인사를 좀 해야 할 시간인데, 우리 김하일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오늘 현장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시죠.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네, 마스크 쓰시고 저랑 6feet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네, 이제 보시면 가깝습니다. 시카고로 가시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마지막이 아니어도 되는데, 뭐 온 디맨드 시대여서 뭐 온라인을 쭉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직장이 시카고에 김하일 형제님 집사님이 되셔서 옮기시게 되는데요. 한 말씀 네, 두 분 다 하시죠. 네. 카메라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 코로나 터지고 저희가 가게 돼서 뭔가 다들 얼굴 보고 일일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좋은 공동체를 찾게 돼서 2년 동안 너무 사랑받고 너무 신앙 안에서 많이 크면서 이렇게 지낸 것 같아서 떠나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집사님들 다들 저희 너무 챙겨주시고, 목사님 매일 저희 기도해 주시고, 이런 공동체를 찾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카고 올라오시면은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나절이도. 저희가 샴페인에서 만으로 딱 한 3년 살았는데요.
그래서 결혼 죄송합니다. 되게 울 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처음 샴페인에 이제 저희 보금자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도 되게 불만이 많았고 샴페인 동네도 좀 되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살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보다는 진짜 시골 스타일이라는 거를 되게 깨닫게 해준 도시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가장 감사한 거는 처음에는 다른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의 어떤 사장으로 인해서 여기 새생명 교회를 찾게 됐는데 저희가 그때 둘 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샴페인에 새생명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께도 한번 제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구구절절히 좀 그런 문자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만큼 제가 그런 케어를 정말 많이 받았구나. 목사님의 그런 섬세한 케어와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공동체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되게 가까이 가서 참 실감이 잘 안 나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또 더군다나 작년 여름부터 계속 여름방학에도 몇 달씩 하고 가 있고 이번 마지막 학기도 본의 아니게 뭐 시카고에서 마지막 학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교회를 자주 비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감도 덜 나고 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는 가더라도 계속 이제 저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가끔 놀러 오면은 그때 또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카고 오는 분들 계시면 진짜 꼭 자주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을 저희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네, 주시면 박수하겠습니다. 김하일 집사님은 뉴스그룹을 또 섬겨주셨었고요. 우리 하나자면 아시겠지만 성가대 또 대장 지휘자로 우리가 칸타타를 벌써 2번이나 하게 했는데 참 귀한 가족인데 박수할까요?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번 두 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어지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을 보내드립니다. 헤어짐이 아쉽지만 또 만날 날 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집사님 가정 시카고에서 또 회사와 또 앞으로 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또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마음 아쉽지만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모든 거 함께 하실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또 나가셔서 교제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요. 오늘 우리 김영식 목사님 기안교회 6월부터 부임하셔서 정말 정성스럽게 어린아이부터 유스그룹 청년들까지 잘 케어해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되게 오랜만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새생명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긴장을 했습니다. 아침에 여기 이제 들어오면 다들 온도를 재시잖아요. 근데 저는 온도가 늘 34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35도가 넘었어요. 너무 긴장되고 또 이거 설교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랑 이렇게 리모컨 사용해서 제가 이거 딱딱 맞춰서 넘겨야 되는데 엄청 뒤죽박죽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해 주시고 설교하겠습니다. 저 군대 가기 전까지 저희 집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조상들께 지내는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은 하지 않는데 다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면서도 계속 제사를 드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계속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가 제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아마 해보셨던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큰 상과 또 큰 병풍을 쳐놓고 상을 아주 화려하게 차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병풍 펼쳐놓은 거에다가 지방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뭐 정보를 적어놓고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대표로 또 그 지방에 써 있는 것들을 읽으세요. 그러면 엎드려서 다 같이 그것을 듣고 또 절하고 그리고 또 절하고 그러다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제사를 하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벌써 더 슬라이드 놓쳤어요. 네, 이거 다 읽었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사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방의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랬는데 제가 아주 흥미롭게 관찰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상 이렇게 차려놓은 다음에 한쪽 옆에서 젓가락을 이렇게 뭉치로 모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 중간중간마다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막 절하다가 또 절하다가 하다 보면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딱 치세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뭔가 정말 혼령들을 부르는 행위 같고 굉장히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었어요. 오늘 본문도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국의 그 조상한테 하는 제사랑은 사뭇 다른 제사지만 역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의 내용 중에서도 우리의 흥미를 당기는 그 젓가락을 치는 행위처럼 저의 흥미를 당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는 뭘로 유명하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 만나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제사 이야기 나오면 성경책 읽는 것을 그만두는 것으로 유명하죠. 레위기는 그렇게 좀 우리에게 어려운 책이고 좀 거리가 먼 책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쓸모없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실 때 성경 66권 이거 전체 다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서 읽어야 하겠지요. 하나님 여전히 이 레위기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레위기가 그랬을까요? 이 성경책 똑같이 읽었겠죠. 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어렵고 제사 절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지를 굳이 이거 이렇게 세세하게 다 난 제사장도 아닌데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는 제사를 드릴 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걸 어찌 다 해석하겠는가 하면서 좀 레위기를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무사람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자들이 레위기가 제사를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레위기를 가지고 이제 레위기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고대 제사를 집행하려고 하면은 그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멍이 많은 것이죠. 어떤 제사를 아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진행시켜야 되는데 레위기만 보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레위기를 제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제사의 절차를 잘 지켜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거기서 교훈을 느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번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다룰 건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사는 잠깐만요. 이거인가요? 7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엄청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7번, 네, 7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사가 5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사 이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5개가 있어요. 다른 그 5개 외에는 제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나오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나 읽으시면서 보시는 요제나 뭐 거제, 관제 이런 제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은 제사의 형태가 아니에요. 제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절차에 대한 그 명칭입니다. 5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중에서도 3개랑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랑 이렇게 친한 제사들이고 나머지 2 제사 속건제랑 속제제는 좀 다른 성격이 있어요. 속건제랑 속제제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건제나 속제제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정기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정말 자주 읽게 되는 후렴구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겁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 말이 레위기 전반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언제만 나오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다룰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건제와 속제제는 물론 좋아하셨겠지만 그것에는 이런 좋은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열정으로 제사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속건제나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나아가는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번제입니다. 번제는 또 그 세 개 중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소제 같은 경우는 소제는 곡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근데 소제를 드릴 때 곡물을 이렇게 가져오면 그 중에서 아주 소량만을 제단에서 불로 태우게 되고 나머지 그 곡식의 그 나머지 거의 전부 다는 제사장한테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인데 뭐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잡으면 온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도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서 그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 그 살코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틀 안에 다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리는 종들과 뭐 식솔들 다 모여서 그 제사의 제물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제랑 화목제는 나눠 먹는 그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번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이 화목제처럼 동물 한 마리를 잡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번제는 모조리 그 제물을 태워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다 태워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 제물을 다 태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더군다나 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무 다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번제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제단에 제물이 태워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꺼트리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쉼없이 정말 번제단에서 제물이 타고 있었겠죠. 아침에 드린 제물이 저녁까지 잘 태워져서 다 태워지고, 그다음에 저녁에 드린 제물이 또 밤새 자는 동안 잘 태워져서 그리고 아침에 확인해 보고 이런 일들을 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 슬라이드 때문에 15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불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결국 어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많이 다 아실 텐데 그 제사의 동물이 죽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항상 그렇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예수님을 여기에 반영시켜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역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해요. 일단 제사의 근본 취지는 무엇일까요? 제사라는 것은 왜 드리는 것이죠?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은 왜 죽이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대신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군다나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그 제사에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내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항상 함께하심을 너무 감사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그 꺼지지 않는 불,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의 신앙을 계속 뜨겁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항상 뜨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자주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구약 사람들도 과연 그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제사를 정말 철저하게 잘 드렸을까요?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 번도 안 끄고 그렇게 잘 불을 붙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몇 번은 꺼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저녁에 드는 제사 특히 이렇게 밤새 불 안 보고 잠을 자야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불침번 같이 당번 정해서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가 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실수로 장작을 잘못 넣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젊은 제사장이 있다고 칩시다. 저같이 아직 좀 미숙한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때도 젊은 제사장이 있었겠죠. 젊은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번 꺼졌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꺼졌네? 불이 꺼졌네? 그럴 때마다 내가 오늘도 이 불을 꺼서 어른 제사장한테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불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새벽마다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 불 피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왜 이 불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을 지키는 것은 형식일 뿐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불을 꺼뜨리니까. 그래서 형식이니까 내 실수를 좀 관대하게 좀 생각해 주자. 너무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옆 사람에게도 퍼지고 다른 젊은 제사장에도 퍼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늙어서 어른 제사장이 되면 이제는 꺼뜨리는 불은 만들지 말자, 우리 그냥 태우는 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의미가 중요하니까 하면서 형식을 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얻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해서 우리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가장 시급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한다라는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래도 내가 너가 죄를 다루기를 원하니 계속 나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애를 써서 그 불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불을 유지할 수 있죠? 예배를 나아가고 그리고 계속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는 일들인 거죠. 우린 그것을 정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고 그때마다 우린 매일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민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문제를 다루고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은 식어져 가고 우리의 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미 불은 꺼졌는데요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해석이긴 한데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지만 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읽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이 꺼지면 빨리 다시 붙여라. 불을 꺼뜨리지 마, 꺼뜨리지 마, 꺼뜨리지 마라고 강조하는 그 말은 불이 꺼지면 빨리 붙여, 빨리 붙여, 빨리 붙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슬라이드가 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불을 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깨끗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여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실 때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죄들까지도 다 해결하신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계속 불을 꺼뜨리고 그렇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은 그 복음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식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정말 성실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힘이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구약 성도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의 행위를 성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너무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한 형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로 제사가 우리의 형식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모인다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부터 부활하신 후로부터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마다 이 예배 형식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똑같아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 빠짐없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현 상황이 이 형식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주일 아침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지켜야 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에 취약하신 계층에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오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생각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경험했죠. 이제 이 현장 예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같이 온라인으로만 또 녹화 방송을 보는 것으로만 통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이 뜨거웠다면 빨리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배가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계시더라도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추억들을 생각하고 또 미래에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날 그 예배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장소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주일에 모이는 이 장소를 생각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 오지 못하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예배 오랜만에 드리러 나오셨을 때 다들 느끼셨겠지만 정말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영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못 오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오기 어려우시지만 마음속 깊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 주일날 모여야 한다는 형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간직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2개만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해요. 반주하시는 집사님 나오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불은 정말 꺼지지 않고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안 지킨 적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한두 주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예배하기 정말 싫더라고요. 이 형식을 지켜내고 우리 불을 지켜내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젊은 제사장처럼 괜찮겠지, 이건 형식일 뿐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시고 야 임마 왜 그래, 도대체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내가 오늘도 너를 만나러 왔으니까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나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불을 위해서, 내가 불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번째로는 이 예배에 다 같이 예배하는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시면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연약하고 우리는 어렵고 이 상황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나에게 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갖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형식을 지켜내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십시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혹여나 이 불을 꺼뜨렸다면 그것을 당장 인식하여 다시 불을 붙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내 불을 끄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와 삼마 이곳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임을 믿고 날마다 주 앞에 예배자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뒤로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정성스럽게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입구는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교하신 기한 목사님과 또 교제하시고 또 우리 잠시 헤어지는 우리 아엘 집사님, 한나 집사님과도 깊이 또 교제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